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그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돌보고 은퇴한 김봉남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저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참 저 울면서 봤던 책이에요. 참 감동도 많이 되고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세브란스에서 이제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기 전에 소시적 이분 남편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고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한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얼마나 솔선수범하면서 열심을 내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했대요. 근데 저분의 남편이 그만 38세에 결장암에 걸려서 발병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3번의 큰 수술과 4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제 병을 고쳐준다는 말에 혹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용하다는 점집은 아니고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이게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 하는데 안 나니까 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거라고 막 북채로 때리더래요. 이런 수모를 겪고 또 뭐 기도해주면 낫게 해준다는 사람한테 돈도 뜯기고 그러니까 병의 고통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당하세요. 그래 이제 기도원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있는 중에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 와서는 투병 중인 이분 남편에게 묻더랍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데려가셔도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당시 집사였던 김봉남 전도사님이 부인이 먼저 발끈해서 이렇게 항변했대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했지만 1년 8개월이나 버텼습니다. 그것도 진통제를 먹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는다니요. 그래야 했다면 진작 죽었어야지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제 나이 이제 40입니다. 아내도 젊고 어린 자식이 2이나 있고요. 그리고 3살 위의 형이 37살에 죽어서 혼자 된 형수가 있고 조카가 3이나 있습니다. 저는 2 가정의 가장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살고 싶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면 웃으면서 떠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죽게 된다면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웃으면서 떠나겠습니다. 2일 후에도 2 부부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투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병세가 더욱 깊어져서 이 전도사님 남편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고 라디오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봉남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자 라디오로 예배를 드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교회가 무척 그리웠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얼른 나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를 오늘 내가 만나는 환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은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기도회를 알리는 방송을 한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3번이나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린다. 또 하루 종일 스피커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곳곳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교회와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한다.
내가 앉았던 예배당의 그 자리엔 누가 앉아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내 생전에 다시 교회에 돌아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죽거든 시신이나마 교회의 마당을 한번 밟고 가게 해주세요. 결국 영구차가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돌고 갔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36세의 수간호사가 5월에 폐암 진단을 받고 그해 10월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전도사님,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암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면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달란트가 많아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구역장을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걸핏하면 연말에 목사님 저 구역장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 남편에게도 성가대원이나 교사 중에 하나만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봉사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예배는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배이다. 이 예배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당연해 보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의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을 날이 내게도 얼마든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한 후에 그 적용의 시작으로 아벨이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믿음과 예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행전의 첫 부분을 예배의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탁월한 예배의 사람 토미 테니는 욥을 논하면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칠 때 가장 먼저 친 게 뭐예요? 건강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뭘 먼저 치냐면 가축대를 먼저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이는 제물들이었어요. 사단이 욥을 칠 때 가장 먼저 가축을 쳤다는 건 욥으로 하여금 제사할 수 있는 능력, 바탕 근원을 다 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든 거죠. 예배를 치고 나니까 건강, 자식 뭐 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날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사단도 여기는데, 가만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들을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대를 이을 후손조차 없이 죽되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이나 예배에 관해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깨우침으로 후대를 깨우는 영적 거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벨의 족적이 어떠했기에 죽은 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오늘날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가인 아벨의 제사를 살피려고 하면 창세기 4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둘은 무럭무럭 자라서 가인은 뭐가 됩니까? 농부가 되고 아벨은 목축업자가 돼요. 그래 둘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결산할 때가 이르자 각각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그 다음에 목축업자였던 아벨은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돼요. 왜지?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셨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자,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과연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아까 우리 집사님 띄워줬던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성의 예배. 네, 정성의 예배.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냐면 제물의 정성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4장 3절에 보면 창세기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뭘 드렸다고 나와요? 땅의 소산. 네. 땅의 소산은 가인이 농사지어 얻은 열매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농부였던 가인이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농부니까 당연히 그거 들어야죠. 하지만 본문은 가인이 드린 열매의 종류가 뭐였고 양은 얼마였으며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단순히 땅에서 얻은 소산을 드렸다고만 밝혀요. 그게 얼마나 잘 익은 건지 좋은 곡식인지 얼마의 양을 드렸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한마디로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죠.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소산 아니면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니. 근데 저기는 그냥 땅의 소산 끝.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인처럼 정성 없이 예배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도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이 쓸쓸한 가을 들녘 같은 황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살면서 바쁜 일이 생기면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도 있는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뭔 일 나겠어 하며 예배에 대한 우선권을 놓치는 사람, 찬양도 마음 없이 입술로만 우물우물, 헌금도 별 준비 없이 감사의 마음도 없이 드리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기대도 감사도 정성도 준비도 없이 와서는 그나마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유형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유형들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강단은 응시하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편집파,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도 있다 그러고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성경 통독파, 설교 점수 매기는 채점파, 주위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노는 유모파, 팔짱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잠을 보충하는 수면파,
누가 왔나 안 왔나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도 있대요. 김 집사 안 왔네 오늘. 여러분 오늘날 TV에 보면 불후의 명곡이나 히든싱어, 복면가왕 같은 온갖 예능 프로들이 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그 노래하는 가수들에게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 듣다가 막 울어.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수들에게 엄청난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관객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많을 것인데 과연 그들이 예배 중에 나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그 어떤 가수에게 보내는 것과 비길 수 없는 큰 박수와 주체 못할 감격의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몇이나 될까? 반면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아벨은 자기도 양에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첫. 영어로 first인데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암양의 첫 새끼를 낳자마자 가장 먼저 얻은 것을 요거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마음 먹고는 그걸 애지중지 흠없이 관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첫 새끼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좋은 첫 새끼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단어 역시 원문에 살피면 가장 살찌고 맛있고 기름진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뭐예요? 가인은 그냥 대충 자기 곡식 중에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고 아벨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벨을 통해 믿음의 사람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성의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원리는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정성의 예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가장 무겁다. 세상은 양을 크게 봐요. 10만 원보다는 100만 원, 100만 원보다는 1억. 과거 방송국에서 수혜당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 모금할 때 막 사람들이 봉투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온 누구세요? 얼마예요? 10만 원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막 어떤 기업체에서 억 단위로 갖고 나오면 인터뷰를 길게 하잖아요. 왜? 세상은 뭘 가장 크게 봐요? 양을 크게 보니까 그래요.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학교에 가도 벽면에 보면 이렇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사람들은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 이름이 보여요. 근데 1000만 원부터는 이름이 조금씩 커지더니 억 단위 막 한 사람들은 사진이 붙고 나중엔 동상까지 세워요. 이렇게 세상의 저울은 크고 많은 양과 액수를 무겁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재물의 값이나 무게보다는 그 속에 담긴 어떤 무게를 본다고요? 정성의 무게. 그걸 먼저 재요. 아무리 양이 작아도 그 속에 자신의 온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 저울의 무게를 다 하나님의 저울을 부서뜨릴 만큼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보실 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냈어요. 근데 과부는 와서 얼마를 드립니까? 2렙돈. 요즘 말로 하면 1576원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가 부유한 중에 드린 그 많은 그 헌금보다 1700원도 안 하는 과부의 그 2렙돈을 더 크게 보셨어요. 왜요? 그때 당시 과부에게 있어서 그 돈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걸 다 드리니까 하나님 저울에는 그게 더 크게 나갔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요 무릎까지 절단한 한 여자 장애인이 이렇게 길거리 한쪽에서 자판을 깔고 이렇게 반지를 팔고 있더래요. 그래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한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둘이 감동이 돼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반지를 샀다 그럽니다. 그 여자 장애인의 말이 이랬대요. 반지 사세요. 여자용 반지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랍니다.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보기에도 볼품없는 반지였지만 온 정성을 들여 열심히 만들었다는 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 보기에 형편없어도 무관해요. 오늘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요, 그 속에 나의 온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값지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부산에서 그 목회하셨던 김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도의 땅끝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IMF가 터져서 건축 빚에 이자도 못 되는 상황에 지역 주민까지 막 피켓 들고 와서 교회에 못 진다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인들은 교회 벽돌을 빨간 벽돌로 하자, 노란 벽돌로 하자, 그리고 항존직들이 장로님들까지 갈라져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가게에 불이 나서 세탁물이 다 타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거기에 세탁물을 맡겼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맡긴 내 옷은 다 명품인데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변상해달라고 와서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거 옷값 다 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부산에서도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산동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고개 숙여야 들어가는 동굴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그 와중에 부인은 살짝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희귀병을 얻어서 일을 놓아야 했고, 그래 남편이 광양제철소에 들어가서 단 2명이 수천 벌의 옷을 갖다가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다려대는 그런 중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고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형편에 100만 원을 모아갖고 휴가를 내서 집에 왔대요. 그리고 여보 나 도저히 내가 이렇게 계속 일하다간 죽을 것 같아갖고 정기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온 남편에게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어제 우리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교회가 지금 건축이 중단돼 갖고 보리떡 헌금 하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두뇌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심장검사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바쳤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신방 가는 길에 부인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은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권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신방하러 가는데 목사님 저와 남편이 여차저차해서 어려운 중에 1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저희 남편 아무 일도 없도록 그냥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목이만한 목소리로. 그 말에 김 목사님과 옆에 있던 신방 권사님들 모두가 차 안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남편의 생명과도 같을 수 있는 그 돈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바치고는 기도 부탁한다는 것이 그냥 내일 새벽에 가갖고 딱 한 번만 좀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권사님들 옆에서 펑펑 울고 목사님은 목사로서 야, 내가 이 성도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그냥 자책감에 그 안에서 그냥 꺼이꺼이 울었대는 거예요. 신방대원들하고 다. 이 일이 얼마 안 된 후 주일날 그날도 교인들이 빨간 벽돌로 할 건지 노란 벽돌로 할 건지 싸우고 있길래 예배 후에 항존직을 다 모으라고 했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그 자리에 남으라고. 그리고 이 김 목사님이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로 항존직들을 작정하고 꾸짖었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헌신도 안 하면서 벽돌을 빨간색으로 해야 하느니 노란색으로 해야 하느니 하며 싸우는 그때 이 집사님은 망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중 남편의 심장검사를 위해 놓아놓은 100만 원을 건축헌금 보리떡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항존직이라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교회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 집사님 가정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려 합니까? 하나님과 이 두 분 집사님 부부 앞에서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로 싸움이 딱 끝이 들어요. 동시에 헌신은 안 하면서 직분만 내세워 말로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놀란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서 다시는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더랍니다. 물론 땅끝 교회에는 이분들이 드린 100만 원보다 몇십 배 더 큰 돈을 헌금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부부는 남편의 목숨값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값지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어요. 예쁘죠? 저 교회가 저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땅끝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럼 이 집사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틀림없이 그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은 더할 수 없이 비루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두 분 심령 속에 십자가 대속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에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성의 예배자 아벨처럼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한 탁월한 말씀의 종 김용복 목사님의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사와 제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와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암소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르고 병약한 암소를 제물로 가져갑니다. 어차피 죽거나 팔아도 제가 받지 못할 것이므로 제물로나 쓰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는 율법의 형식은 지켰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와 제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안 드리자니 개운하지 않고 드리자니 아깝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제사에 관한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2마리 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2마리 소 중에 1마리 소가 병들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소가 병들었네. 어떡하지? 믿음의 행전에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 아벨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하고 좋은 것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정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그 속에 당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정성의 예배자입니까?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 주님, 저 역시 아벨처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정성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전, 그 행전을 시작하는 그 첫사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임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예배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주 예배나 저번 주 예배나 그 예배가 그 예배지 하며 하나님 앞에 무심한 마음으로 드려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몸이 아프면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벨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성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